하느님의 꿈. 님이 오시나 보다 밤비 내리는 소리, 님 발자국 소리, 밤비 내리는 소리. 비의 나그네 노래의 첫 소절입니다. 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하느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하느님이 사람 사는 세상에 오시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들 힘들다, 못 살겠다고 하니까 책임지러 오시는 것입니다. AS, 애프터 서비스 해주러 오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사람 몸에 맞추어, 사람 체질에 맞추어 애프터 서비스 해 주십니다. 사람의 피 속에는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백혈구는 우리 몸에 들어오는 병균을 처리하는 일을 합니다. 백혈구는 칼과 방패를 들고 병균과 싸우지 않습니다. 살며시 다가가서 사랑으로 포근히 감싸 안습니다. 병균은 백혈구의 사랑에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적혈구도 백혈구처럼 사랑으로 우리 몸을 지킵니다. 적혈구는 골수에서 태어나 폐에 가서 산소를 받아들여 모든 세포에 전달합니다. 자기 것은 조금도 남기지 않고 100% 다 퍼주고 살다가 4일쯤 지나면 비장에 가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우리 몸의 세포들은 모두 백혈구와 적혈구처럼 죽기까지 안아주고 나누어주는 사랑의 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죽지 않고 나누어 주지 않는 세포는 암세포입니다. 암세포는 죽지 않고 자기만 더 커지려 하기 때문에 몸 자체를 죽이게 됩니다. 사람의 피 속에는 적혈구, 백혈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피 속에는 외로움, 그리움, 아픔, 불안, 두려움이 함께 흐릅니다. 작가 한상복은 세금과 외로움과 죽음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했습니다. 외롭고 그립고 아프고 불안하지만 제일 큰 고통은 존재의 소멸, 죽음입니다. 영화 바람의 파이트의 실제 주인공 극진가라데의 최배달, 황소도 이기고 진짜 칼을 든 일본 무사도 이기고 200번 싸워 200번 모두 이긴 전설적인 무술인이었지만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존재는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불교에서는 8가지 고통을 말합니다. 육신은 생로병사의 고통입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정신세계의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과는 헤어져야 하는 고통인 애별리고, 밉고 싫은 사람과 만나야 하는 고통인 원정회고, 갖고 싶은데 가지지 못하는 고통인 구부득고, 끝도 없이 생겨나는 탐욕과 집착의 고통인 오성엄고입니다. 인생은 모든 것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가수 송대관의 차표 한 장 노래 가사 같습니다.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너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 사랑했지만 갈 길이 달랐다. 이별의 시간 표대로 떠나야 했다. 그리움은 가슴을 때리고 추억은 나를 울린다. 달리는 차창에 비가 내리듯 인생길 내내 외로움과 그리움의 비가 내린다는 겁니다. 물통에 물이 가득하듯 술통에 술이 가득하듯 사람 몸에 고통이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을 만드신 하느님께서 책임지러 오셨습니다. 백혈구가 죽기까지 병균을 안아주고 적혈구가 죽기까지 산소를 나누어 주듯이 하느님은
고통에 지친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온 몸을 바쳐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금관을 씌워주고 진통제를 주고 항생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롯이 함께 비를 맞으셨습니다. 외로움에, 그리움에, 아픔에, 나약함에, 불안함에, 죽음에 함께 하셨습니다. 엔도 슈사쿠의 소설 침묵은 하느님의 침묵이라는 말입니다.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다.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는 철저한 계급 위주의 사회인 17세기 일본에서 누구나 하느님을 닮았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천주교 교리는 나라를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혹독한 박해가 주어졌습니다. 얼굴에 기리시탄 낙인을 찍고 코 베고 귀 자르고 손가락 자르고 감나무에 머리카락을 메어놓고 때려서 죽이고 가마니에 넣어서 멍석마리로 죽이고 불에 태워 죽이고 뜨거운 물을 끼얹어 고문하다가 연자 맷돌에 매달아 죽이고 똥통에 거꾸로 매달아 죽였습니다. 250년 동안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천주교 신자 색출을 위해 모든 국민이 1년에 한 번씩 예수님의 그림을 밝게 하는 후미에를 해야 했습니다. 신자들도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밟아야 했습니다. 밟으러 가기 전에 발을 깨끗이 씻고 밟고 와서 예수님을 밟은 그 발을 또 씻고 발 씻은 그 물을 통회의 기도를 바치며 눈물로 마셨습니다. 선교사 로드리고 신부도 예수님을 밟게 됩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예수님 그림을 보며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침묵하십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은 침묵한 것이 아니라 고통을 나누고 있는 것이니 밟아도 좋다라고 대답하십니다. 밟아라. 너 발의 아픔을 내가 가장 잘 안다.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왔고 너희와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졌다. 어서 밟아라. 그리고 로드리고 신부는 발을 지켜듭니다. 동이 텄고 멀리서 닭이 울었습니다. 하느님은 밟히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 했습니다. 밟히는 것이 하느님의 꿈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꿈이었겠습니까? 침묵이라는 소설은 하느님의 꿈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엔도 슈사쿠는 사람은 우리는 나는 하느님의 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소설을 읽으며 감동으로 가슴이 먹먹해져 책을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꿈이라니. 하느님이 나를 꿈꾸신다니.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억해 주십니까? 인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돌보아 주십니까? 시편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는 나를 꿈꾸시는 하느님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입니다. 나를 꿈꾸시는 하느님을 꿈꾸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이 방송은 여러분의 거룩한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하느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가꾸시는 여러분, 하느님 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세요.